피곤하실 텐데, 힘들 텐데,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금요 기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달이나 됐는데 우리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러 이제 달려가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엘리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렸던 이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폈고요. 또 그걸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써보기도 했고, 그렇죠? 기도 제목 썼잖아요. 성경 구절,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과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렸던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가 그 말씀들을 적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좀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 제가 좀 힘이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뭐였을까?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였다. 자, 그날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이거죠. 그걸 다 아는데도 저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러가 없었고 이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죠? 연세 드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다른 기도 없어요. 주님 아시죠. 물론 주님 아시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 말씀 주제가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건을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평범한 사람 엘리야가 그렇듯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의 우리들과 같이 믿음에 관한 한 완성형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낭망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처럼 실제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랬던 평범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그런 간절함을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벗의 떡 강청함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전반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또 그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그 여인의 청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셔요. 대꾸도. 근데 불쌍한 그 여인이 계속 끈질기게 간구했지만 주님은요, 찬바람이 쌩쌩 불듯이 아직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견하면서 훈수까지 뒀어요. 뭐라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빨리빨리 좀 해결하고 좀 돌려보내세요. 아우,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면박도요, 그런 면박이 없어요. 나는 너희들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 그러니 그 이방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청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예 그 자리에서 치명타를 날리셔요. 뭐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찾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겁니다. 개. 잘 보면 인격 모독에 인종차별에 게다가 예수님이 그 싸늘한 태도에 정말 우리 예수님 맞으신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야 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나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얼굴이 확 밝아지십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딸로, 그 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의 떡을 위하여 강청하듯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부탁하던 과부와 같이 나아가 퉁명스럽게 보이던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간구했던 그 여인같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언젠가 주시겠죠. 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비결은 뭐냐?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머리를 어디에 파묻고 기도해요? 무릎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무릎을 파묻었다. 이건 정말 저가 다른 어떤 곳에 시선을 주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몰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 나서 45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늘이 너무 넓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또 뭐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는 그 여정에 가면은 쭉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쭉 올라가는데 출애굽 여정 따라서 올라가는데 구름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낮에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안 보여요. 구름이. 야, 구름 한 점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구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비가 잘 안 오니까. 그 하늘 얼마나 넓어요.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또 기도합니다. 결국 저 끝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손만한 그 구름이 보인다는 그 시종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다. 바로
다시 볼 것도 없다. 곧바로 일어나고 뭐예요? 응답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바닥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 멀리서 손바닥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는 거죠. 기도를 그치고 그 다음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 응답을 구하고 또 구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거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휙 일어나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35년이었다고 그럽니다. 35년.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목사인데 35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디어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기쁨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의 간증이에요.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35년. 35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쯤 한 기도 그쯤이면 그게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포기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만해도 될 것 같잖아요. 10년씩이나 했는데. 그게 정서상 그래요. 정서상. 그러면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년쯤 기도하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포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기도했으면? 그런데 34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이 34년이지 여러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는데, 솔직히 43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년? 35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끈질긴 기도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쉽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35년이 아니라 3년 5개월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끈질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만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방향과 이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기도의 방해잖아요. 방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차기까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6번 기도하고 그치지 말고 7번 기도하고 결국 손만한 그러한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침내 그곳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 끝까지 했던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인데 아니면 난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또는 기대함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시선을 주셔서 나의 기도를 바꿔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거 아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도전을 떠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셨지, 항상 선하셨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기도한다고 여러분 식상해 하거나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 패턴이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하면 기도 패턴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도 돼요. 똑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옵니다. 역사 속에 나와 다르다고 벽을 세우는 일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막아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 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벽을 세우는 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발생케 되는 그 시험들을 막아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 또 별난 성품들을 늘 이용해가지고 반목하게 하고 갈라서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시험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요, 하나님이. 자,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 다섯 번째는 응답과 순종의 준비를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긴데 끊어서.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응답과 순종의 준비를 품고 드리는 기도. 네.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분의 응답하심을 믿고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응답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걸 전제해서 아예 순종을 준비하며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순종을 준비하며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엘리야가 믿었어요. 심지어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순종을 아예 전제해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위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뭐 하죠?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가서 바다편을 보고 와라. 이제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어요. 보고 오라 했는데 사환이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 7번. 7번까지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그분의 응답하심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확인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비가 올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면 바로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44절, 드디어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바짝 마른 대지 위에 먼지가 펄펄 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반. 그런데 그 넓은 하늘의 저 구석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생겨났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까짓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그까짓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곧 큰 비가 내릴 텐데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먼저 보내고 엘리야도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자,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 듣고 조금 이따 기도할 거잖아요. 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 응답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준비까지 하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마지막 비결이에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 기도가 바뀐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시 기도는 하지만 그런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응답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설마 이걸 들어주시겠어? 그럼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지는 않는가? 한 가지 예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어요. 잡힙니다. 감옥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모여서 그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이 천사의 인도로 비몽사몽간의 거리로 나온 베드로. 그쯤이면 성도들이 어디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때 그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요. 그런데 밖에 그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 뛰어 들어가서 거기 모여 있어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데야, 너 미쳤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그들을 지금 왜 모여 있어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냐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까지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들의 그 기도의 모습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불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도 인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그 기도 중에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고 바꾸시기도 하시면서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당신 보시기에 가장 선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2개, 그리고 오늘 3개를 더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가 본문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5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2번째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까지는 지난 달에 했던 것이고, 오늘 3번째가 뭐였어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4번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응답을 기대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날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기로 작정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순간 평범해 보이던 엘리야가 비범한 선지자 엘리야로 화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의 기도 방법 5가지를 잘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또한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것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 후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찬양 2곡이에요. 네, 2곡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하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구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던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손만한 구름을 볼 때 그 속에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즉시 순종하며 그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방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